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250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내연시키시고 시험하시며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시편 16편 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이 쓰인 시대의 오른쪽은 법정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서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심판을 받을 때 그 오른쪽은 보통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서는 방향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때때로 심판대 앞에 서는 듯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앞에서, 죄의 유혹 앞에서, 그리고 엄격한 나 자신 앞에서 심판을 받는 듯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대목의 일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분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가 담겨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당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11일 만에 당도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가데스 바네아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은 정말 가깝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리보다 11일 만에 갔던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리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1일 만에 왔던 거리보다 가까운 그 거리를 40년을 헤매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의 산지로 올라가 주저하지 말고 그 성읍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 성읍들이 어떤지 가서 보고 오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수령급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산지에 몰래 침투해서 그들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방 민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중요한 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땅에 오기까지 출애굽을 할 때에도 그들의 능력으로 애굽 땅을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완고했던 바로의 마음을 꺾어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나 협상력이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 오를 수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주께서 그들을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금세 또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만 지나고 나면 주님을 더 잘 따르겠습니다.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수없이 약속하고도 이내 마음이 무너지고 무뎌지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8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샘물을 내어주셨고 배가 고플 땐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영적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과 함께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오늘을 마주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고 그 과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나온 광야를 다시 떠올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났던 광야에서 저는 마치 제 존재가 김치를 물에다가 막 풀어서 바닥에 툭 던져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처럼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개인적으로 제게는 광야를 지나는 시기였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마 그런 나만의 광야를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고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오늘 하루 우리의 광야를 지켜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던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설교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뭐 역사적인 배경을 쭉 설명하다가 그 마무리를 짓는 게 있고, 아니면 어떤 단어나 문장을 딱 콕 집어서 해석하는 설교가 있죠. 근데 저도 오늘 이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라 하면서 참 반가웠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죠.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 대목입니다.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뭐 이런 찬양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매우 배가 고프실 때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왠지 예수님이라면 정말 빵 없이도 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 문장을 하나씩 풀어서 해석한 그 주석서를 보니까요,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이 부분에서 무엇으로, 것으로만 할 때 그 으로라고 번역된 전치사가 알이라고 합니다. 알. 근데 이 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 위에, 무엇의 기반 위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오직 먹는 것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기반 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먹을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육체는 부정하고 영적인 것만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것의 기반 위에 서서 먹는 것만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는 쉽게 지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는 궁극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의존하여 그 복된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함께 살펴본 말씀으로 보자면 사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 기반 위에 서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겠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먹는 것의 기반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을 MZ세대라고 하는데 저도 MZ고요. 그 MZ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한번 쑥 훑어보고 내가 이 사람을 또 만날까 안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뭐 커피값을 따로 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칼퇴근을 딱 해야 되는데 내가 피해보면 안 되니까 칼퇴근을 딱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장님이 야근을 시켰다. 근데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야근을 시키셨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해버리는 게 요즘 MZ세대들입니다. 지금의 20, 30대,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 그들이 특별히 이기적이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 사회가 우리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전에는 어이구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놈이 저기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찌찌찌 그랬지만 이렇게 말하던 것이 이제는 그 MZ세대가 30살, 40살이 되니까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이러니까 이 사회의 중역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 문화 전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경계를 더 두텁게 쌓고 내 영역에 절대 침범할 수 없도록 더 깊은 골을 만들어냅니다. 사회가 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과 상식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회 변화 저변에는 먹는 것의 기반 위에 서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작은 파동이 이 사회와 나라를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의 제자다운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걸었던 나의 광야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저를 단련시키고 저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 이끄셨던 그 광야의 척박함을 기억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곳이었지만 주님께서 샘물을 내어주시고 만나로 먹이셔서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 평온한 삶 속에서도 늘 광야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연약한 저희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강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나와 너 사이의 단절, 내 영혼 속에서의 단절, 주님과 나 사이의 단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평화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이어가며 정릉교회 70주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와 교역자들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주변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넉넉히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와 싸우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필요를 다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기도회로 모입니다. 늘 모이는 자리이지만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